제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기다. 뉴스에서 계속 연일 이제 방송도 되고 뉴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또 교회로 향하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길 소망해 봅니다. 이제는 속회도 또 이제 남녀 선교회도 모여야 할 때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좀 옆에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잘 교제하고 나누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목사로서도 그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같이 식사도 못하고 대화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시대, 우리가 어렵지만 분명히 이제 서서히 이제 지나가고 위드 코로나 넘어서 비욘드 코로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사 좀 할까요? 우리 얼굴 좀 보며 삽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얼굴 좀 보며 삽시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이제 마스크 벗고 우리 얼굴 마주하며 교제하는 그 시기가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고요. 이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복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는 내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나는 믿지 못하더라도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성령, 생기, 그 기적만은 믿으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느 시대든 어느 누구든 생기가 들어가면,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생기가 되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온 뜻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 심령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이 설교 시간이 이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찾는 시간, 또 진리 가운데 사는 방법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또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좀 조정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조금씩 조정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히딩크 감독이 이제 50여일을 앞두고 유럽의 강국인 이제 유럽팀과 평가전을 했어요. 근데 평가전을 했는데 5대0으로 졌습니다. 근데 뉴스가 이제 쏟아낸 거죠. 감독이 이제 평가전, 월드컵이 50일 남았는데 5대0으로 졌으니까 야, 감독이 잘못했느니 뭐 잘못 배웠느니 이런 많은 질타가 있습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이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50% 정도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남은 50일 동안 하루에 1%씩 쌓아가면 이제 월드컵이 오픈되는 날, 개막하는 날 우리는 100%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요, 지금 나에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제 떨어져 있다면 이제는 한 주, 매주 1년에 52주라면 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쌓은다면 하루하루를 쌓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 크리스찬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저주의 사실이 끊어지고 축복의 통로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팔자가 바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탄성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이 신앙은 의식개혁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과 어울려야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믿음에 좋은 사람과 어울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삶의 꿈이 큰 사람과 어울려야 합니다. 사랑의 정열이 넘치는 사람과 어울려야 됩니다. 기억할 것은 나쁜 사람을 찾으면 나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사람들을 찾게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만난 사람들이 정말 나는 이분을 만난 게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죠. 코로나로 정말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으로 사업도 기업도 우리의 일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다면, 정말 내가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인물이 나와요. 인물의 인생을 살펴볼까요? 서자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천대하던 기생의 자식이에요. 형제들마저 천대하다 보니까 피해서 돕당으로 가요. 산골짜기, 아무도 없는 많은 흩어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에 살아요. 근데 그곳에서 그는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에 산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기에 분명히 이곳까지 인도하신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저는 이것을 선한 영향력이다,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다, 그리스도 향기를 바랬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쌀을 찾는데 자신을 쫓아냈던 장로들이 자기 돕당으로 찾아와서 한 사람을 부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8번째 사사인 입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여러분을 들어서 위대한 일에 크게 쓰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아요. 사사기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등장할 때마다 다시 또라는 게 등장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게 계속 반복됩니다. 또 다시 이게 반복되죠.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이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악순환, 이런 사이클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타서 징계를 받아요. 아프다고 울다가 회개하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사를 보내주시고 백성들을 평온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사사기는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한 번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반복해 보여줄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이클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까? 계속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오래오래 할수록 신앙도 믿음도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왜 신앙이 자라나지 않을까?
왜 신앙이 이렇게 쉽게 어느 때는 뜨거웠다가 어느 때는 사그라들었다가 조금만 있으면 열심히 하다가 조금만 있다면 왜 시험 들고 안 할까? 왜 그렇게 될까?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죠. 처음 마음, 헌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세상에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 사이클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안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요. 때문에 인생에서 실패의 쓴맛과 고통으로 울다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은혜받고. 참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번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로 섰다면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 안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나와의 관계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누구 때문에 믿고 사람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이 복받을 땅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면 너희들에게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의미이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을 받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어려움당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너희들이 아름다운 일을 감당해라 라고 주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보면서 지난주 10장 6절 말씀을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니까 이런 우상들을 수도 없이 섬겨요. 암몬이라는 이방 나라가 강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대적이 자라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사이클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 쓰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첫 번째 주는 교훈은 말씀을 떠나면 우리 주변에 악한 세력들이 강해지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약해지면 사악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교묘해서요,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변의 적들을 섬멸하기에 앞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가 성경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기도가 줄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으면 다른 대상 찾지 말고 주님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진 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든다. 이것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험 드는 중입니다. 그때 바로 내가 깨달아지면 이제 주님을 다시 찾고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다시 원위치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습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사회와 개인의 주변에 악이 존재하고 언짢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과 범죄함이 어둠과 악의 세력들의 강건함을 키우는 불씨가 될 수 있어요. 이 땅의 파괴와 멸시와 조롱과 절망의 세력들이 판을 치는 것은 평화와 사랑과 희망을 주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름다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지 못했음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도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내 가정의 문제, 내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때문이다. 모든 것은 나 자신의 불순종과 범죄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십시오. 오늘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서 1%, 2%씩 조금씩 쌓아가서 100% 크리스찬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를 가장 미워하세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처음에 겸손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낭비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흩어질까 봐 두려워서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듯해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는 실패한 왕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바로 불순종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에는 두 가지 정도가 또 있어요. 뭐냐면, 먼저는 여러분 이것도 깨달으셔야 돼요. 순종을 미루는 것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언젠가는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 또한 불순종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일은 자기가 다 버려놓고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다며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다 버려놓고 하나님께서 빨리 정리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의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따르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인 입다가 등장을 하죠. 입다는 첩의 아들이자 서자 출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저주하는 기생의 아들. 이복 형제들의 따돌림과 차별 때문에 고향에서 약 25km 떨어진 돕당, 사람들이 살기 힘든 산악지대로 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복 형제들의 눈을 피해서 쫓겨나 한심한 처지인 그에게 또 잡류들이 모여들었다고 얘기해요.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건달, 백수, 거지들만 모인 거죠. 한마디로 입다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최악입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차별받도록 태어난 거죠.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받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불행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미국에 있을 때 LA 다운타운에 가면 뒤에 가면 이제 거지들이 많아요. 홈리스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토요일마다 사역을 하면서 음식을 갖다 주는 사역을 도와줬어요. 그분이 이제 그곳에 하다가 지금은 이제 서울역에 와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서울역에서 해요. 이분 와이프는 이제 대한항공 스튜어디스인데 지금도 그 사역을 감당하세요. 근데 그곳에 보니까 억울하게 힘들게 뭐 자기가 잘못해서 홈리스 된 사람도 있고 억울하게 홈리스 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다시 재기할 거야 라면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음식도 대접하고 그랬는데 입다의 상황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입다는요, 그 현실 상황에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니까 성경은 입다를 가리켜 큰 용사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그가 환경과 상황이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그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깨트리는 힘은 믿음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요, 여호와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와요. 입다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을 붙들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있기에 주변 사람들이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입다를 보니까 입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살던 길르앗 땅에 어려움이 왔을 때 장로들이 찾아야 될 사람, 그 땅에서는 아무도 못 찾다가 높 땅에 있는 그 산지에 있는 거지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입다가 있다는 걸 알고 그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믿음이 내가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교회 생활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가장 좋을 때 여러분을 들어서 쓰실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래서 입다의 아버지인 길르앗의 친아들은 평탄한 가운데 살았지만 그들은 믿음을 저버렸어요. 아무도 쓰임받지 못해요. 그런데 입다는 사상자로 태어나서 고난과 시련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입다의 가혹한 운명이 그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입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배경이 됩니다.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잖아요. 그 시편에 거의 하루 걸러 보는 말씀이 다윗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람들 도와줬어요. 구원해줬어요. 그랬더니 억울하게 또 사울왕에게 고소해서 자기를 잡혀가요. 광야에 숨어들었는데 광야 사람들이 자신을 고소해요. 이제 다 둘러싸고 있어요. 사울왕의 군대들이. 근데 자신을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해줘요. 그가 항상 아둘람 굴이든 광야든 언제든지 자신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역전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 인격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교회를 향한 헌신, 믿음 흔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하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두려움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아프면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아요. 저도 우리 아이 큰애가 지금 크지만 태어날 때 아팠어요.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이 아이를 병원에 두고, 갓난 아이를 병원에 두고 엄마 아빠가 먼저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심정 가슴을 찢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죠. 그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고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게 너무 감사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감사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이제 익숙해지지 마시고 교회에 발걸음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입다가 최악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입다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1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9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무엇이 있습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입다는 장로들과의 대화에서도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11절에도 보면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우상이 넘치던 시기에 변함없이 여호와만을 섬긴 사람이 입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신실한 신앙인이 입다였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신앙인 되십시오. 입다의 삶을 보면 열악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환경의 장애를 뛰어넘었어요. 그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십 년을 믿어도 잘하지 않는 믿음, 이제는 점검하고 무엇이 내게 필요한지 깨닫고 은혜와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시선을 바꾸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환경에 두지 마세요. 세상에 두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의 시선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러다가 절망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면 비록 우리가 아골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갈지라도 마음에는 평안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경험을 한 거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환경의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절대로 꺾이지 않는 힘은 오로지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은 모든 운명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에요. 모든 장애를 뛰어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에요. 반대로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썩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 반드시 타락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우리를 썩지 않게 만드는 영적 방부제는 뭘까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주변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버틸 수가 있어요. 언제나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주변 환경을 평가하기 전에 내 믿음의 분량들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천사가 흠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보죠.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결국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역사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어요. 이런 사람이 도달한 결론 뭐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능력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해서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에 너무 많아요. 불신이 무엇입니까?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고정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시선을 던지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사람 의지하고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결국엔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은 그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 내가 지킨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1등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휘몰아쳐도, 삶이 공고해도 믿음의 사람은 그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전파가 있어요. 이 안에도 전파가 많아요. 통신사별로도 있고 라디오 주파수만 맞으면 다 어느 방송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파를 우리가 다 들을 수는 없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수신기가 있어야 돼요. 수신기. 그런데 수신기의 성능이 나쁘면 전파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최신형 휴대폰을 사는 이유가 거기 있고 최신형 좋은 전자제품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성능이 좋을수록 전파를 잡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수신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고정시키면 그때부터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잘 사는 것보다 바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실 거예요. 인생의 사는 목적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고정시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사람 앞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깨달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반드시 승리했던 승전보를 안고 가야 하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요, 순종의 싸움이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비전의 싸움이요, 꿈의 싸움이요, 사명의 싸움이요, 소명의 싸움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는가?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의 자원들,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왕되게 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왕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었는가?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싸움이 본문에 나타난 사사기의 싸움이요, 오늘 신앙인의 싸움이요, 나의 싸움이요,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엄청난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과 좌절,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거두어들이지 마세요.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맞이할 때도, 어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이 세상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러한 삶을 사셔서 비극적인 운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한 입다처럼 위로와 격려를 받고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전진하십시오. 믿음을 갖고 새로운 내일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